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하셨어요. 그와 그가 구하는 데 주리라고 말씀하시사 그가 구하는 땅에서 너희에게 나가지 말아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넘어서 차지할 땅은 성과 모자가 있어서 내세대는 흡수하는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많이 순종하고 너희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사랑하는 소금을 내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기념 내시기 하시리니 공방을 보시하실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지금의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대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옆에서 따라가며 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처음 온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그 외국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의 터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아닌 타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의 그 생활 속에 생각과 행동은 한국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들을 오늘 볼 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빗대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삶도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생각과 행동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 차이 때문에 우리들은 몹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오늘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부터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또 그의 방식, 그 마음의 자세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애굽과는 다른 지금부터 이제 살아갈 가나안 땅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또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애굽의 때의 생활과는
완전히 또 광야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환경의 모든 것,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첫 번째로는 복의 원천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거의가 사막 땅입니다. 전 국토의 3% 정도만 경작이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기후도 사막성 기후입니다. 1년에 비가 100mm도 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오직 그 자기 앞에 보이는 강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온통 생각을 하며 하는 것들이 강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신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마찬가지로 40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400년 동안 함께 강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또 나일강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그렇습니다. 나일강은 세상이고 또 나일강은 돈이고 권력이며 재물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눈에 보이는 권력과 재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배부르고 등 따스고 또 편안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일강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과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환경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여기에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케어, 돌봄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은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땅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의 상황들을 보면 애굽에 비하면 아주 좁은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은 비가 적고 좋지 않은 그러한 땅으로 알고 있는데 모세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열대성 기후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대륙성 기후가 골고루 섞여 있는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갈릴리에는 비도 자주 내리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아래로부터 몇십 킬로를 내려오면 그곳은 고원지대입니다. 목축하기에 최상의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면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요즘에 발견된 것이지만 엄청난 그러한 우라늄들이 채굴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애굽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 땅에는 물을 끌어올 만한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요단강은 깊은 계곡을 따라서 흐르고 있어서 논과 밭을 적시기는커녕 강이 지면보다 더 낮게 흐르고 있어서 농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그 가나안 땅은
들판을 적실 물도 없고 또 사람이 쓰는 물도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나일강에 흐르는 그 애굽과는 달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기댈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그러한 땅, 또 그분만의 서분만을 기다리는 땅, 오직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우선하던 그런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시되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바로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또 우리의 모든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을 만드는 그러한 땅이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여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이 되게 한 이후부터 우리가 살게 될 영적 터전은 이러한 우리가 바라보는 나일강이 있는 그러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복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땅에서 얻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애굽의 방식을 생각하고 또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 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가나안 땅에서 오늘 2019년을 시작했다면 이 한 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된 기준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오히려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며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고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 또 기도 중심,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그러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와 노력의 성격이 바로 다릅니다. 먼저 애굽을 보면 애굽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모세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땅은 거의가 사막지대입니다. 인접해 있는 사하라 사막은 매년 그 면적을 넓혀서 가면서 계속해서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래벌판입니다. 당연히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파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또 집집마다 각자
파놓은 곳에 물을 저장해 놓고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소밭에 물 주는 것조차도 일일이 물을 직접 끌어 들어와서 수고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쉬는 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얼마나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애굽 사람 생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수성가하신 그러한 분들의 사고와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하고 얻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노력하면 모든 것이 이룬다는 애굽의 그런 사고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노력하고 하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성공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의 성공 철학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질 않습니다. 인간이 내가 노력하고 또 인간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수고를 안 하고 또 노력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노력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갈고 또 목자들은 목장을 만들고 또 과수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국과 같았으면 물을 끌어들이고 또 그 물을 통해 물을 데워서 할 수 있었을 테지만 가나안 땅에는 물을 끌어들일 만한 데가 없습니다. 나일강 같은 것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늘을 향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또 과수를 심었습니다. 이제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저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노력만 하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절로 드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수고의 성격이 애굽에서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완성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세운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의 몫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결국에는 제로가 됩니다. 본문 12절의 뒷부분을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살핌과 그 관심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1년 365일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할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며 주님 앞에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어떤 아이가 전봇대 옆을 지나가다가 보니 좋은 구리며 철사며 연장들이 여러 가지가 놓여있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전봇대 위에서 이놈! 하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꺼리낌 없이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다 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비를 내려줄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풍성함 속에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수고가 함께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손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땅인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받을 복은 오직 하늘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맡은 일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또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